제가 낮 시간에 시바타 도요 할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분은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요리사였던 남편과 33살에 결혼을 해서 극히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1992년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그때 그 도요 할머니의 나이가 81세였었어요. 81세. 그런데 이제 90세가 넘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하나를 권하는데 어머니 표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글로 좀 이렇게 남기시면 어떻겠어요?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권한 거죠. 90세가 넘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시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글로 적는 정도였는데 그때가 92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2세 때에 이렇게 하나 둘 시작한 시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98세에 그분 이름으로 시집을 발간할 수가 있었다. 말씀드린 대로 160만 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이 팔렸는데 이분이 이제 98세에 첫 시집을 내고 3년 뒤 101세인 2013년에 별세하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98세에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우리 저 권사님이 하고 웃으시네. 보통 사람들이 98세에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훈을 받는 게 시바타 도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나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아요. 오히려 98세에 시작한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았던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에휴 이젠 늦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이제는 내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것들 시키세요. 그죠? 이젠 우리 빼주세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러한 때가,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오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늦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하셔? 하나님 앞에는 늦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젊은 것들 얘기하지 마세요. 응? 죄송해요. 것들이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자꾸 나이를 생각해요, 우리가요. 목사님 이제 너무 늙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후회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보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이 보시는 분이 아니요. 뭘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75세. 제가 뭐라고 그러려고,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에 부름 받았고, 모세는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80. 그러면 그 형 아론은 83세. 그죠? 그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몇 살에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못해요는 모태신앙이 못해요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우리의 인생에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응? 쓰실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시는 정말 작은 감동 그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정말 작은 일 하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건네는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나이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애들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나이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이 기도 하세요. 나이 때문에가 아니라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 가진 거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직 제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안 죽는다고요? 뭐가 있으면 안 죽는다고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늘 하나님 주시는 비전 붙들고 그 비전을 행하는 사명자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뭐 아직도 나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살던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울 것 같아. 내 나이도 이제. 그래요? 제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또 위기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은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제가 늘 이제 그 하나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할 일이 다 되면 그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고백 속에 살아왔던 것을 봐요. 특별히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분의 그 일기 속에 그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If God has accepted my service, then my life is chimed till my work is done.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와, 이거 보면서 그냥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하는구나. 그 리빙스턴이 하나님이 나의 봉사, 나의 서비스, 나의 그 사역을 받으셨다면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은 차임다하다, 안전하다 말이에요. 아주 부적 들고 있었던 것처럼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리빙스턴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것.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유라굴로를 이기는 비결 역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만사형통이 아니요. 만사형통했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쑥 쓸어가시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응?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을까?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뭘 주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응?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죠?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믿음이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여러분, 요즘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그래.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좀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시다는 분이 안 계시네.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힘듦의 과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이 힘듦을 통해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사인인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사 세옹지마. 세라는 것은 변방의 세자래요. 옹은 이제 늙은이 옹, 지는 어조사지 뭐뭐의 이제 소유격을 나타내는 말이고, 마는 이제 말 그대로 말. 그러니까 직역하면 세옹지마는 변방에 사는 늙은이 말이래. 인생이라는 것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과 같은 거다. 이제 이 뜻인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북쪽 변방 지역에 한 늙은이가 살으셨대요. 늙은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말 한마디가 오랑캐 지역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옛날에 말 한마디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가버렸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늙은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슬퍼하기는 그냥 웃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말이 다시 돌아왔대요, 집으로. 그런데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왔대요. 한 마리가 더 온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또 찾아와서 축하한다, 우리가 걱정했는데 야, 당신 재산이 2배가 됐네. 그러고 이제 축하한다고 했는데 이 늙은 분이 이번에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것이 또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역시나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늙은이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웃으면서 이게 또 좋은 일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알아요? 참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사실이 돼버렸어요. 이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는데 그 동네의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로 징집돼서 나가서 대부분 죽었거나 크게 다쳤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징집이 안 돼서 살았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화와 복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이건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이게 화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과 믿음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라굴로를 만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용기 내셔야 돼. 내게 참 힘든 일이 있어. 내게 참 어려운 일이 있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내게 꿈을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 말.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몰려오는 어려움과 광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라굴로를 잔잔케 하는 비결이요, 다른 게 아니요. 이것이 유라굴로를 잔잔케 하는 비결이에요.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키에르케고르가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게 이게 진정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그 상실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그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들을 할까요? 내일에 대한 절망,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참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상실이고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절망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이제 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이제 가면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인 서단인 카보다로카라고 하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땅끝 마을이 있어요. 땅끝 마을, 호카곳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곳은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들리는 것이에요. 왜 꼭 한번 들리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곳이
지구의 끝단이다, 제일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뭐예요, 기념탑도 하나 이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맨 마지막 끝으로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지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쁘죠? 바다 끝에 이렇게 탑이 하나 저렇게 쭉 서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저기 내서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구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저 탑 안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런 글씨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보여주세요. 더 잘 안 보이네. 그 전거를 봐야 되겠다. 저기 카보다로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저기 포르투갈 말로 안키온테아테하스 아까바에우 마우 꼬메사라는 이제 말이 이렇게 쭉 써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이제 그 하나의 큰 이제 비예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믿음은 이곳이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 1492년에 한 젊은이가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여러분,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건너와서 항해사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지리적인 지식을 쌓았고, 포르투갈 국왕 주왕 이사에게 인도 항로 개척을 제언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포기하지 않고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카스티아 이세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국왕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국기를 달고 리스본에서 멀지 않은 스페인의 파로스 항구에서 항해를 시작했죠.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어디요?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아메리카. 근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거기가, 여러분, 그 미국의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의 원주민이 왜 인도 사람이요? 인디안이 인도 사람이잖아. 인디안, 인도 사람. 왜 인디안이라고 불렸냐면 콜럼버스가 우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인도 땅이다 라고 믿었고, 그리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인디안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콜럼버스가 항해하고 난 다음에 한 11년이 지나고 그 이탈리아 항해사 아메리코 페스푸치가 이제 남아메리카까지 발견하면서 이건 신대륙이다, 이거는 인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신대륙의 이름이 이 아메리코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가 15세기 말인 1492년이었는데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모두
파도가 깊은 절망 속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때가 15세기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럽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그때인데, 그때 이 절망의 시기에서 콜럼버스는 절망할 것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둡고 절망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져오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희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콜럼버스와 같이 새로운 소망의, 새로운 희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굴까요? 정치인들은 자기래, 이 뻔뻔한 것들이 자기 당이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새로운 희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비전의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줄이 뚝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은 못 되지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사명애로의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그 동일본 그 지진 때 엄청난 큰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바다에 나갔던 그 선원들 가운데 10분이 살아났대요. 그 살아난 어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지요.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봤던 이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온 말이 있었대요. 그 어부의 자식들에게 계속 조상 때부터 전해줬던 말이 뭐냐면, 쓰나미가 밀려오면 항구로 피신하지 말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가라. 더 깊은 바다로 나가라. 이런 그 말을 들어봤대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라는 게 육지에 가까울수록 파고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더 큰 파고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고가, 이건 힘이 있는 거지 파고는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쓰나미 경보 발령 후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분은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과 쓰나미를 만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응?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가면 인생의 성장 되시는 주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 이제 난 안 돼, 할 수 없어, 나에게 더 이상 희망 보이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응?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99세의 시바타도요 할머니가 말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은 반드시 와요. 그죠? 절망의 터널은 끝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마. 응? 힘을 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감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삶에 부는 순한 남풍을 보며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교만하게 항해를 시작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힘과 경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거센 풍랑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쓰며 나의 짐과 기구들을 내버려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삶의 해와 별마저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조차 끊어지고 깊은 절망의 바다를 헤매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분이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 영혼이 듣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풍랑 속에서 절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했던 그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타고 가던 배가 깨어지고 낯선 섬에 걸리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온전히 지키시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다가와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써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